자,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 이게 사실은 결론입니다. 한번 회개로 더 깊은 은혜와 더 풍성한 축복으로 나아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견문, 뒷문, 월담하는 문이 아니라 하나님 만든 정문이에요. 정문을 당당히 들어가면요, 주님이 거기에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한번 성경 속에 뒤져봤어요. 회개하는 자, 애통하는 자, 통회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다 뒤져봤어요. 결론을 얘기하면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렇죠? 또 통회하는 자는 멸시치 아니하시고, 또 통회하는 자는 한마디로 구원하시고, 통회하는 자는 함께 하셔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권고하신다, 돌보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회개를 통한 가장, 애통을 통해를 통한 가장 큰 축복을 저는 찬송 280장의 3절이라고 생각해요. 나 예수 의지함으로 무슨 권능 받아서? 큰 권능 받았어. 주 앞에 구한 어떤 것? 모든 것. 어떻게 얻겠습니다? 늘 얻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찬송은 신앙 고백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앙 고백이에요. 만약 그 찬송의 가사가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면 찬송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찬송가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 너희가 이렇게 진실로 회개하면 내가 너를 위로하고 멸시지 않고 구원하고 함께해서 영혼을 소생시키고 돌보실 뿐 아니라 큰 권능 받아서 모든 것을 얻게 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시고 낮추는 자는 높이시는 하나님. 회개에는 세 가지 회개가 있어요. 한번 더. 회개하고, 애통하고, 그다음 뭐죠? 통회하고. 통회를 기억해요. 통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죄가 아직도 잘 벗어나지 못하는 죄악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이 죄악을 벗어나고 싶은데 그 죄악이 나에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대학교 때부터 갖고 있는 내 잘못된 습관들이. 근데 여러분,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정말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내 심령을 갈기갈기 쪼개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씩 해결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내가 왜 저걸 그렇게 좋아했었지? 싹 잊어버리는 그 순간이 있다. 그때까지 우리는 통회하는 심령이 돼야 한다. 여러분, 휴구,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것. 회라는 게 뭡니까? 뉘우침입니다. 뉘우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인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뉘우치는 참 잘해요. 회개는 눈물도까지 잘 흘려요. 악어의 눈물입니다.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그냥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회개한 자가 아닙니다. 또 애통하는 자.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오늘 낮에 말씀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죄악에 대한 애통이며, 나의 자기의와 도덕성을 자랑하는 나의 교만에 대한 애통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에 대한 애통. 이런 애통들이 바로 애통이라는 거예요. 그 애통에 주님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위로라는 말이 파라칼레오라는 말. 파라는 곁으로라는, 파라, 주님 곁으로, 아니면 주님이 우리 곁으로 칼레오, 부르신다. 우리가 지남철처럼 하나님 곁으로 딱 붙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될 때 주님과 내가 자석이 되는 거예요. 자석 아시죠? 자석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되죠? 척 달라붙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내가 애통하는 자가 되면 내가 하나님께 붙어버리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다는 말 속에는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위로입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위로자가 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통회하는 자. 성경에는 통회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 저는 그 통회라는 단어 속에 있는 축복을 생각해 봤어요. 먼저 우리 51편 17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상한 심령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상한 심령의 예배가
전에는 많았어요, 적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 그 어머니 그 은혜 받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또 은혜 받는 부흥에 참석하게 갑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무슨 애통하는 자가 돼요. 뒤쪽에 앉는 거예요. 뒤쪽에 앉아서 이렇게 구경하다 보면 구경이죠, 구경 한마디로 구경하다 보면 참 우는 모습도 가지가지야. 그런데 그 우는 모습들이 얼마나 서로 그 소리를 맞추면서 그 은혜를 키워주는지 아시죠?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상한 심령의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날 상한 심령의 예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부흥회를 아무리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아도요. 기도, 통성기도 시작하자 그러면 우는 소리는 나요. 한 1, 2분, 3분 나죠. 5분 나요. 그러다가 뚜껑 치고 다 나가버려요. 그래 안 그래? 그럼 상한 심령의 예배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상한 심령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은 여기 멸시치 아니하시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했어요. 딴 예배에 주님 멸시치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찬송 280장에 보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께로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박대하시면 외면하지 않고 박대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친근히 대해주겠다는 거예요. 지난철에 붙듯이 너를 내가 불러주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자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무엇하시는가? 구원하시는. 마음이 상한 자. 우리가 마음이 상해지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붙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통회하는 자, 통회라는 말을 낮에 말씀드렸죠. 한두 조각으로 깨지는 게 아니라 갈가지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애플 때. 여러분 아마 우리 반정수 권사님이나 여기 우리 반수도 권사님이나 모두 아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적 한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갈갈이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아주 처참하게 찢어지는 그 마음으로 통회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구원을 주신다. 새 번역을 찾아봤어요. 새 번역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어떻게 주신다? 건져주신다. 그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주님이 건져주신다. 왜요? 무엇으로 통회하기 때문에?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 시편 이사야서 57장 15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지존무상하고 영원히 거하시고 거룩하신 그분께서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며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지만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못하시나니 거하시나니.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속성케 하신다. 이것을 새 번역은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새 번역 겸손한 사람도 우리 함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으시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해주신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 통회를 연결해 보니까요. 통회가 왜 통회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요 엄청난 축복이더라고요.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고쳐주시고 곁에 와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그 상처를 아물게 하시고 시편 66 이사야서 66장 2절에도 얘기하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에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못하려니와. 여러분 주님이 돌보신다는 의미는 뭘까요? 시편 23편 아닐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돌본다는 의미는 목자입니다. 여호와 로이예요. 로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를 붙잡으시고 주의 막대기와 그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는 그 주님.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는 주님. 기름이 내 심령 속에 흘러넘치는 이 돌보심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새 번역은 이걸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새 번역은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못한다? 내가 좋아한다. 이렇게 써있다. 통에는 탁하여 깨어지고 부서지고 잘게 쪼개진 어떤 물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내가 죄로부터 나를 끊지를 못할까요? 통에 자복하며, 옛날에 통에 자복이란 말이 참 많았어요. 통에 자복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꾸 회개하고 애통하고 통회하며 통에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잘게 쪼개질 마음으로 자기를 자꾸 낮추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느 순간인가 그 죄악이, 그렇게 달콤했던 죄악이 하루아침에 내 곁에 있지 않은 거예요. 자, 결론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종합하면 회개는 신앙의 시작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요, 예배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평생 숙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회개는 더 깊은 은혜로, 더 풍성한 축복으로 나를 인도하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애통하며 통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 4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튼 위로를 받는다는 파라칼리오, 즉 주님 곁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주님과 지막처럼 자꾸 내가 주님 곁에 가고 싶은데 내가 애통하는 자가 되면 주님이 나에게 착 달라붙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시편 51편 17절, 내가 통회하는 자가 되면 멸시하지 않는데요, 귀히 여기시고 박대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 기도 소리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구원하시고, 이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실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또 시편 57편 15절, 함께 하셔서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상한 마음을 아무게 해주십니다. 66편 2절은 돌보십니다.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시편 23편의 삶이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가장 큰 축복을 저는 이걸 하겠습니다. 280장 3절, 천부여 의지없소서, 그리고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나를 위해서. 3절은 나 예수 의지함으로 무슨 권능 받아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어떤 것? 모든 것. 어떻게 얻겠습니다? 회개를 통해, 이렇게 회개의 정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참신앙이 될 뿐 아니라 이런 놀라운 축복으로 큰 권능을 얻고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늘 얻는 아름다운 능력의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대강절 4개의 빛 중에 마지막 회개의 빛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하는 자, 애통하는 자, 통회하는 자를 주님은 찾으시고 그들을 정말 그들이 드리는 통회하는, 애통하는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통회, 애통하는 정말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며 우리가 신앙의 온전한 신앙으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월담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회개의 정문을 통해 신앙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통회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아버지 마태복음, 시편,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재난으로부터 반드시 너를 구출할 것이며 너의 영혼을 소상시켜 용기를 북돋고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할 것이며 또 우리를 돌보실 때 시편 23편 여호와로의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 찬송 280장 찬송처럼 우리가 애통과 통회하는 심령이 될 때 주님을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으며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해 살아가는 2022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280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280장 참부여 의지하옵소서. 예수 의지하라. 큰 권능 받아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모든 것들 얻겠으. 내 죄를 씻기가요. 내 죄를 씻기가요.